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시간 시편 127편 1절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인 가정의 시작은 깨어진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첫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복 있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남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이 예수 잘 믿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광야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깨어진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작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모두 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 아무리 잘 사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커튼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기질이 형성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학습의 효과예요. 반복의 효과예요. 학습과 방법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이, 기질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자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기질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그 기질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 태문기가 있어요. 엄마의 태중에서, 태아로부터 유아기가 있습니다. 유년기가 있어요. 소년기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에 들어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르는 가정까지 온전한 가정, 완벽한 가정, 성경 속에는, 인류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픔과 상처가 얼룩진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시작되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예. 여기 저의 세대나 우리 앞선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요, 아버지가 부족하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질 않아요. 늘 술을 드시고 아니면 남의 집 가서 일을 하고 한글을 알지 못하고 열을 셀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아버지라서 교회 생활을 평생을 하시면서도 남 앞에 서서 기도해 본다, 남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 찬송을 한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홀로 항상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제 모습에 집에 오시면 굴뚝 옆에서 항상 담배를 피고 계셨어요. 교회 가시면 혼자, 교회 똥은 아버지가 다 펐어요. 교회 마당 아버지가 썰었어요. 교회 물두멍 채우는 것 아버지, 교회 나무똥에 나뭇간 채우는 거 아버지.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똥 푸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푸는 거 알아요. 제길이 아버지 왜 똥 안 폈어? 마당 썰어야지. 당신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대표계다는 사람이고 그들은 뭐 마당 쓰는 거, 교회 똥 푸는 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남편하고 살아가는 엄마의 일생이 참으로 아들이 봐도 아픈 그런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밤늦게까지 새벽 미용까지 평생에 새벽종을 치셨습니다. 잠을 별로 안 잤어요. 늘 기도를 하세요. 언제 기도해요? 바느질을 하면서.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 하면서 기도해요. 찬송을 해요. 언제요? 이 잡으면서.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항상 이 잡았습니다. 이를 잡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예. 그 이 중에서 하얀 거 새끼를 석회라고 그래요. 예. 그것이 옷길에 이렇게 실밥 있는데 걔네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등잔불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 오도도독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엄마의 기도 소리, 엄마의 한스러운 찬송 소리. 예. 찬송도 우리 엄마는 많이 부르는 게 그런 거였어요.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런 찬송을 내 주 그런 찬송을 항상 부르면서 저는 그런 찬송의 문화에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어져서 여의도 수목교를 딱 섬기는데 엄마가 부르던 그런 찬송이 아니었어요. 장례 찬송을 하는데도 박수를 치면서 잠시 세상 초상집에 가서도 박수치고 찬송 부르는 게 순복음이더라고요. 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는데 어릴 적에 동네에서 자라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는, 어르신들은 그냥 하는 말인데 종자는 못 속여 그에 비해 그 자식이여 피는 못 속여. 교회 가서도 상처받아야 때로는.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설교는 안 하셨는데 목사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럼 나는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동네 어르신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뱁새가 황새 쫓아가던 가리쟁이 찢어져 수준대로 살아. 그런 소리가 저한테는 비수를 끼쳤어요. 내한테 비수가 됐어요. 그런 아픔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창피하고 내 아버지는 무능했어요. 그러나 엄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런 엄마의 기도가 저에게 엄청난 믿음이 되어졌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의 현대 제철 바로 옆에 송악감리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흙벽돌을 찍어서 황토를 집을 작도로 잘라서 집하고 황토를 비벼서 벽돌을 만들어서 고대리 감리교회를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일하는. 그 뒤에 여러분 송악 IC를 지나면 바로 시문의 상록수, 그 지피라는 바로 옆에 상록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이후로 시멘트가 처음 나왔을 때 브로커를 아버지가 손수 아버지가 브로커를 찍어서 저희 아버지가 손재주가 대단히 우리 동네에서 최고였습니다. 이영을 엮는 거, 용고새를 엮는 거, 삼태미를 만드는 거, 몇 개를 만드는 거, 멍석을 만드는 거, 집신을 만드는 거 아버지가 1인자였어요. 아버지가 그 교회를 세워가고 짓는 데서 저는 그런 데서 자란 목사예요. 아픔 있는 가정,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피아냥거림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엄마의 기도가, 엄마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술에 취해서 오줌을 철떡철떡 싸고선 돌아다니는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의 헌신이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내 아버지의 믿음만큼 귀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내 아버지였지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들인 이 목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고 제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극단적 선택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런 부분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는 사회 심리학 이런 부분에 상담 심리학 이런 데 다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극단적 선택한 가정이 10가정이라면 반드시 3가정에서 4가정은 기독교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어머니는 1000번 만번 우리 아버지가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눈물의 기도, 권신을 통해서 자식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상속을 유산하셨는데 가정의 달 5월에 앞으로 4번에 걸쳐서 가정의 달 설교를 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상처받은 가정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를 짓지 않는 가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깨어진 아담의 가정 안에서 모든 인류의 가정은 다 아픔을 가졌다. 모든 가정은 다 상처가 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아픔과 상처와 어떤 고난 속에 시험 속에 있는 가정이라도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도, 몸된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겁니다. 60만 국군이 지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60만 장병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 제대를 하고 가난농군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원주 가난농군학교 김범일 장로님이 교장으로 계실 때인데, 가난농군학교 뒷동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산 정상을 평지로 만들어서 십자가로 만들고 거기가 그 가정묘입니다.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아치가 있어요. 커다란 간판 아치에다가 거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가난농군학교의 설립자인 고 김영규 장로님, 그 짤따마하신 그 키 작은 장로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 뒤에다 글귀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저는 그 앞에서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하라. 저는 군의 철원에서 육사단에서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저는 철책근무 GOP 전선에도 OP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엄마한테 배운 거죠. 기도를. 고 김영기 장로님의 그 앞에서 다짐을 하고 가난농군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던 그날에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삼각산에 갔습니다. 삼각산의 민족단에 재단에 가서 청년의 시절을 거의 교회에서 처리하고 산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보내는 과정 속에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 때도 전국을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유란극단이 지고 다니는 북을 등에다 지고 불타는 지옥이라는 영사기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의료보험이 있기 전에는 종로약국, 보령약국에 약이 덤핑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박스로 사서 차에다 싣고 전국을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년의 시절, 기도하는 그런 시절, 그게 청년의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지하철 2호선 전도를 했습니다. 4년을, 지하철 2호선을 4년을 탔습니다. 왜 지하철 2호선을 탔냐면 지하철 2호선은 하루 종일 뺑뺑이 돕니다. 하루 종일 돌아요. 거기서 10칸이 옵니다. 12칸이 옵니다. 15칸이 옵니다. 그 칸칸마다 지하철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 그 복음을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도 다 헛삽니다. 여러분이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피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는 다 헛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전도를 지하철에서 4년을 했습니다. 그 전도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어머니, 우리 박예서 목사님 어머니 막내딸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깨어진 가정을, 상처받은 가정을, 아픔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여러분, 강대국 사회에서 가장 위기와 가장 위험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지금 미국의 그 싸움 속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에는 비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직장도, 개인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27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헛것으로 다 날아가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상처가 얼룩지고 얼룩지고 얼룩진 우리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도 비밀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할머니 무릎에서 자랐어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 할머니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를 업신여겨도 애비 없는 자식은 없다. 아버지를 귀하게 여가라.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우리 아버지한테 좀 효도는 많이 못했지만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 사랑하고,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있는 데서, 또 제가 있는 데서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때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부족하니까 큰아버지가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형님을, 안수 집사인 우리 형님을 장례 치른 우리 집사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 저희 형님의 인생은 참으로, 내가 동생으로서 형님의 인생이 참으로 많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히 응어려진 게 있어요. 지금의 고향에 지금 쉼터 월공이 그 집에 바로 밑에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또 술을 친 거예요. 술이 떡이 되셔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냥 비틀비틀하니까 저희 형이, 큰 집에 아들이 없어서 형은 양자로 갔어요. 큰 집에 양자로. 둘째 집에 아들이 없어요. 전 둘째 집에 양자로. 근데 아버지가 돌아다니니까 저는 집에 와서 일을 하는데, 형이 한 번은 와가지고, 큰 집에 양자로 갔던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무능하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밭에서. 근데 제가 섬지도 않은 거예요. 일이 생기가 생겼어. 근데 형이 아버지를 때렸어요. 아버지에게 손을 댔어요. 내가, 형 아버지 손대면 안 돼. 아버지 때리면 안 돼. 형 그러면 안 돼. 아버지 때리지. 근데 아버지를 밀어뜨리고 아버지를 발로 차고 형이 그랬어요.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아픔이었어요. 형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형이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한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왜 형이 아버지를 때렸지? 왜 아버지를 형이 발로 찼지? 아무리 아버지가 무식하고 아버지가 무능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형의 실수로, 교통사고로
일찍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을 하고 형수가 간질병에 걸린 걸 모르고 속아서 결혼해서 첫 가정이 깨어지고, 두 번에 다시 결혼을 했는데 두 번 가정도 깨어지고, 그러다 교회에서, 교회 여의도서 목에서 경비로 늘 일하고, 그러다가 시골에 가서 있다가 천국에 갔는데,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아픈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아픈 가정들을, 이런 자녀들을 이 목사에게 끌어안게 하시려고 나의 가정이 그런 아픔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남편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부모도, 아버지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가정에도 평안이, 안식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꺼죽을 덮어놓은 가정이라도요, 그 가정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포근하고 가장 평안한 잠은 어디서 있나요? 가정이죠. 집이죠. 지하실 3방에 있어도, 단칸방에 있어도 집이 가장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가면 7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저는 가봤어요. 앞에만 가봤어요. 하룻밤에, 호텔 하룻밤이 3천만 원입니다. 하루 숙박비가 3천만 원.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선물을 준대요. 1,000만 원. 누비똥 가방 하나씩 주고 황금 반지 하나씩 해주고. 여러분, 3천만 원 주고 하룻밤을 거기 가서 묵는데 잠잘 사람, 아침에 눈이 뻘게 갖고 나옵니다. 누가 3천만 원 주고 거기서 잠을 잡니까? 에? 잠이 오지도 않았지. 근데 여러분요, 가정에서는요 단잠이에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최고의 맛집 가서 먹어보세요.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게임이 안 됩니다. 집에서 김치 하나 넣고 먹는 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집밥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도요, 그 가정에는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르답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부자 순위. 그랬더니 19명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19명, 부자 순위 19명 나오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대한민국 부자 19명 가운데 방 씨가 2명이나 들어가 있더라고.
이번에 알았어. 여러분, 부자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자녀를 장가 보낼 때 너 가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부자 되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하실에 살아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야, 그 집 갔는데 참 잘 살더라. 이 말이 뭐예요? 돈 많다란 말이 아니에요. 응? 도둑질도 손짝이 맞아야 한다고. 응?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잘나잖아요. 계속 싸움박질하며 살아요. 그 못난 사람은 집신도 짝이 있다고 다 이것을 궁합이라고 그러지요. 그 서로 맞으면 잘 사는 거예요. 없이 살아도. 할렐루야.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도둑놈이 진삿집에 부잣집에 가서 돈을 다 엽전을 다 훔쳤어요. 자루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 되겠지. 그것을 부잣집에 가서 대궐에서 그 돈을 그냥 금고에서 다 훔쳐갖고선 산을 넘어서 산을 넘고 오는데 산속에 호릉불을 켜는 집이 오두막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고 오는데 거기서 둘이가 막 서로가 실갱을 하는 거예요. 맞느니 안 맞느니, 맞느니 안 맞느니. 그래서 뭐 하나 보고 돈자루를 어깨다 메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엽전 10개를 놓고 부부가 세는데 남편이 세면 9개, 아내가 세면 12개. 셀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 남편도 셈수를 모르고 아내도 셀 줄을 모르고. 그 도둑님이 그거를 보다가 너무 불쌍해서 에라 이거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훔친 거를 다 갖다 줘도 그것을 돈벼락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면 복 받는 거예요. 그걸 잘 산다 그 말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삼성, SK, LG 뭐 다 보세요. 온전한 가정이 있는가? 그들은 돈이 많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거리가 멀걸. 성공은 행복을 가져오지. 성공은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복 있는 가정.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잠자는 사람 없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졸아요. 잠자요. 그래서 집사님 왜 졸아요? 아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잠준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병든 겁니다. 병든. 저는 농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짐승을 키우는 걸 알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병아리 닭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요 뉴캐슬병입니다.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가 닭을 감별할 때 병든 닭은 어떤 닭을 끄잡아내면 되는지 아세요? 조는 닭입니다. 닭이 졸잖아요. 걔 병든 거예요. 그거 빨리 끄잡아지 안 내면 옆에 닭이 또 졸아요. 교회 안에서도 조는 사람은 옆 사람이 또 졸아. 교회에서 자는 거 말고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가서 베개만 되면 이건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잠이 안 오는데 왜 잠 오는지 아세요? 잠이 왜 안 오는지 아세요? 테레비보다 자니까 잠이 안 오지. 왜 잠이 안 와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아이패드를 좋아합니까? 당신들의 자녀들은 아이폰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아이패드가 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집에 들어갈 때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사무실에. 그건 사업이지. 사무실에 놓고 휴대폰을 놓고 퇴근하고 아이패드는 집에 자체를 갖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엊그저께도 식당에 갔는데 딱 알아요. 부부가 식당에 들어와요. 음식 딱 시켜놓고 둘이 핸드폰을. 요즘에 가정에서 애들한테 밥 먹으라 그래요. 휴대폰 갖고 밥 먹어라. 안 먹어. 다 이거래요.
이렇게 가정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게 뭐냐면 가정은 평안입니다. 가정은 안식입니다. 아멘. 가정의 평강과 평안과 안식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의 효능을 검색을 해봤어요. 잠의 효능이 뭐냐면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집중력 강화, 기억력 향상, 잘 들으세요. 비만 방지, 피부 개선, 꿀피부, 신진대사. 잠만 잘 자도 예뻐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고로 미인은 잠이 많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자면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단잠을 자면요 개운하게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잠을 자고 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라 땅에서 안 일어나 그 사람 죽을 때가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정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가정의 가장 가정의 보화가 뭐예요? 자식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은요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문 오늘 말씀 1절로 3절을 가지고요 4년을 지하철에서 전대 이 말씀만 가지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3절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 나의 자녀들은 기쁨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자랑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자녀가 근심입니까? 행여나 여러분의 자녀가 아픕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지남철 같다고. 지남철 아세요? 자석. 강한 지남철은 강한 자석은 움직이는 대로 쇠붙이를 다다다다다닥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도.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는 지남철과 강한 자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다다다닥 달라붙던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도. 오늘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헌신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들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포천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도 목사인 저도 어머님의 말씀에 거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왜? 엄마는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지금의 제 목회 현장, 지금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 우리 이삭, 가은, 예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님이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를 선포하고 뭐 예언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머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제 목회를 이미 어머님은 항상 제가 낙심하고 제가 절망할 때 제가 밀락동 낙양동 417번지 무당집에서 살고 내가 낙심할 때마다 엄마는 저에게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말씀했어요. 오늘을 말씀했어요. 장래를 말씀했어요. 무당집에 그 헛간과 같은 그런 폐가 그런 흉가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그 손자들을 앉혀놓고 엄마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내 어머니의 할머니의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저는 그 현장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상급인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가 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박순애 전사님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현장, 27살의 처녀에게 다가온 것은 어마무시한 고난과 시련. 전과자가, 이혼한 사람이 아들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처녀의 몸으로 소년원을 들락달락하고 전과자로 피신하던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다니던 지금의 그 남편, 그 전사님을 맞아들여서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낳지 않는 두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한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최정이 되고 목사가 되어지고 지금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은 전사님 고백하잖아요. 기도, 평생의 기도. 1000번째의 기도를 10번째, 11번째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많이 울었어요.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바라기는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가정들이 특별히 아프고 상처받고 어려움과 시험 있는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그때 걸랑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거기 걸랑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일하시기의 시작은 아프고 상처받은 곳이 어려움이에요. 빈들에 있을 때, 빈손으로 있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신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성경의 32,500가지 이상의 그 기적을 끌어당기는 지남철이 뭐냐, 자석이 뭐냐,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세계로 왕족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문이 삽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 사업장 일터를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미래를 향해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세계로 방역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몰려옵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복이 임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한 가지, 저는 서해안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물이 나가면 바다에 가서 물이, 썰물이,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면은요, 그때 조개를 캡니다. 그때 낙지를 잡습니다. 그때 파라를 뜯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들어오면 하루에 2번씩 간조, 만조. 물이 들어올 때는 엄청난 고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우럭이 들어오고 밴댕이가 들어오고 각종 어물들이 물이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물을 갖고 잡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물이 나가도 복을 받고,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요, 지금 어렵다고 그럽니다. IMF 때보다 어렵다. 여러분, 어려워도 복은 임합니다. 가뭄과 기근과 흉년이 와도 하나님의 복은 임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물이 빠져나가도 복 받고 물이 들어와도 복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창립 28주년을 맞이해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시는 31분의 서리 집사님들, 이미 벌써 우리 안수 집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겠습니다. 일천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